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1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38장 19절로 38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너가 아마도 알리라. 너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너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너에게 덮이게 하겠느냐? 너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욥을 몰아세우시는 하나님, 욥을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또 제목 보고 조금 불쾌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건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몰아세운다는 말은 좀 그런 표현이지만 이 제목을 쓰는 게 그래도 가장 제목으로서는 좀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주목하게 하는 것 같아서 썼습니다. 오늘 그냥 제 느낌이에요.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논쟁에 등장하시죠. 그리고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에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쭉 읽으면서 욥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그동안 논쟁에 참여했던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또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의 생각 그 중에서도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엄청 하나님이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런 내용으로 도대체 뭘 가지고 몰아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냐면 이거는 여러분도 공감을 좀 하실 수 있을 부분 같은데요. 욥을 몰아세우는데 네가 얼마나 알면 아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그리고 이 지으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셔 왔고 또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 욥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하여 막 표현 방식도 보면 너 나이가 많으니까 알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너 정말 알겠지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너가 아마도 알리라. 너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욥이 나이 많다는 이유로 알 것이라고 그것들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해서 쓴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교재에도 그런 해설이 옆에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종의 풍유적이고 약간 이때는 그래 너 나이 많으니까 경험 많으니까 알겠지. 그러나
듣는 욥의 입장으로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 막 창조주 하나님이 막 몰아세우는 느낌이 저는 든다 이거예요. 욥은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도 막 이거는 욥이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예.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욥이 경험적으로 알거나 또 그것이 시작할 때 거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것들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묻는 거예요. 이런 류의 것들을. 경험했냐, 아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왜 이렇게까지 이런 내용으로 일종의 욥을 몰아세우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면박 주려고요? 그동안 네가 나한테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좀 이상하시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그게 괘씸해서 면박 주려고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죄하려고요? 너 이놈 교만한 놈. 너 이 무지한 놈이 아는 척 해? 이렇게 또 정죄하려고요? 교만한 자란 걸 막 들추어가지고 막 만방에 부끄럽게 만들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냥 제 의견이니까. 그러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면 더 여러분에게 이런 제 주장이 공감을 살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만 좀 나눈다면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불편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높여주시고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한결같이 지금도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그날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과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본인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종들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 살폈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이 재앙, 환난,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난감하고, 그러나 그 껍데기 모양만 보고 친구들은 욥이 그동안은 안 하던 우리가 모르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구나. 그 죄도 아주 크고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진노를 쏟아낼 만큼 그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킬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엘리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이 그렇기 때문에 가졌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동안 가졌던 감정과 달리 시험 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해결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력하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도움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될까? 그건 앞으로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건 욥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욥처럼 그런 불편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대하시는 그 어떤 손길 속에서 가질 수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씩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묵상해 보면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런 부분 몰아세우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구나 하는 생각 들 것입니다. 이 유익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도 잘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